빛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그 가치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든지 그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기뻐하고 나 자신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요.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면 전혀 그런 걸 느끼질 못하지만 정말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이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또는 세상의 벽이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왜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갖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또 포기도 많이 하죠. 망각해버리고 뒤로 밀어버리고 일단 접어두고 그게 정직한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가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열매, 그러한 열매가 없는 세상 일들, 어둠의 일들에 끼어들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추구하지 마라. 그들의 길로 행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산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착각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 뭐 착각은 자유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상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현실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상만 추구하고 종교적 이상주의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상은 이상일 뿐 그냥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지만 빵 없이도 살 수 없다. 이게 진실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빵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죠? 빵으로만 살 수 없지만 빵이 없어도 살 수 없다. 이게 정확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그 말에 공감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려면 냉혹한 현실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냉혹한 현실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고귀한 이상을 추구할 수 없다. 잘 들어보세요.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려면 냉혹한 현실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마키아벨리 얘기고요. 윤선주 목사가 조금 응용해서 냉혹한 현실을 다룰 줄 모르면 고귀한 이상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네. 정말 와닿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상만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만 추구하면 현실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상을 추구해요.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상.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이상은 저만큼 가 있는데 저렇게 높게 있는데 내가 처해진 현실은 이 밑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우리는 막 괴로워하죠. 그죠? 힘들어하죠.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절망하고 짜증 내고 막 분노를 품기도 하고 또 누굴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해결됩니까? 근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은 더 벌어집니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스스로 위로를 삼지만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뭐 되겠지. 어떻게 해보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이상과 현실은 멀어지는 거예요. 냉정한 얘기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경빈아, 너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혹시 아빠 설교 가운데서 어떤 주제로, 특정한 주제로 너 듣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빠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안 돼요, 이제. 네. 그러겠죠.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들었으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안 한 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만큼 강의 설교 많이 한 사람 없잖아요. 네. 다양한 주제로. 다 안다 이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더 아는 것,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 아는데 어떻게 돼요? 네.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실천도 안 될 뿐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실천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알아요, 우리는. 선을 알고 진리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의를 알아요.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는데 그걸 실천하자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그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믿음으로 있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눈 질끈 감고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 그와 유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네? 내 몸에 암이 생겼어. 응? 근데 믿음으로 이제 병원 치료 끊고 난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날 거야.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간혹.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 그렇게 해서. 이게 현실이죠.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양반이 있어요. 네. 그 양반한테 가서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몇 %나 났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양반 한 얘기가 1%가 되나? 그러셨대요. 자기는 1%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럼 1%도 안 되는 것을 얘기했다 이거죠. 그럼 그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은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요, 암 치료에 매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존 인버 아시죠? 제3의 물결 존 인버라는 사람. 포도나무 말. 그 양반도 뭐 병원 치료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유를 뭐 난다 하는데 본인이 암에 걸렸잖아요. 본인이 그냥 병원에서 죽었잖아요. 암 치료 받다가.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냉정한 거예요. 본인이 정말 그걸 믿었으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게 정말 100% 사실이고 확신한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남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본인들은 병원 치료 받아요. 그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기라는 얘기죠, 사기. 솔직히 얘기합시다. 사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근데 그걸 믿으라고 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 믿어서 무모하게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이상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15절에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새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15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다 안다 이거예요.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 안다 이거예요. 예. 선과 의와 진실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걸 안다 이거죠. 그런데 현실 속은 어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냐? 뭔가 어둠의 일로 가득하다 이거죠. 근데 그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둠 속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예? 처세술을 모르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지혜로워. 그러니까 꽤 많고 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해를 잘하고 적용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 시골에 어떤 바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보한테 밥 짓는 법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쌀을 깨끗하게 씻고 물을 채우는데, 자, 그 물을 얼마큼 채우냐면 네 손등. 네? 네 손등이 찰랑찰랑 할 때까지 이 물을 채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바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해서 밥을 잘 지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손등이 기준이 된 거예요. 네, 밥을 지을 때마다. 근데 한번 어떻게 하냐면 돌을 나르다 손이 쪄가 손이 이만큼 부었어요. 네. 네? 손이 이만큼 부었어요. 그런데 가서 네, 손등 밥이 질게 된 거예요. 왜 밥이 질지? 네. 네? 왜 밥이 질게 됐을까? 나 분명히 손등까지 물을 채웠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그 바보가 지능이 떨어져서 바보가 아니에요. 그 밥 짓는 그 바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이해해요. 그 핵심이 뭔지를 이해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뭔지를 이해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적용을 잘해요. 손등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손등이 기준이 아니라 손등 두께. 한 1cm에서 한 1.5cm? 그 정도. 그 정도라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손이 이렇게 돌에 찧어가지고 부었으니까 손등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손가락으로 기준을 하든지. 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무대포로 믿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설교 들은 대로 내 믿음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보죠. 지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바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현실을 다룰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죠.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살 수 있어도 굶주린 소크라테스는 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그죠? 굶주린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살 수 있어도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살 수 있지만 굶주린 소크라테스는 살지 못한다. 그 이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상은,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은요,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전임 목회자로 살면서 이상 속에서만 살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그랬어요. 목사님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성경에 대한, 성경의 그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게 통하나? 목사님이 나가서 힘들게 일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어본 적 있나? 네? 그 거래처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영업하면서 그 치사한 꼴, 별의별 꼴을 다 당하면서 그런 경험 있나? 세상을 아나? 저는 그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성도들이 수덕거리는 거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래서 저도 현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굉장히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네.
성직자로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뭐 사회생활 경험하셨다가 목회자로 가신 분은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럴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현실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네. 정말 설교되어야 할 내용은, 정말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할 내용은요, 이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은 죽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카페 사업을 하니까, 카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그 대기업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진짜 정말 날강도 같은 짓들을 해요. 예. 그냥 결국 가맹점주는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예. 본사는요, 가맹점이 잘 되거나 뭐 관심 없어요. 가맹점주로부터, 예. 계속 얼마나 뽑아먹을까 이 생각만 해요. 예. 뭐, 로얄티, 뭐, 관리비, 뭐, TV 광고 홍보한 것도 그거 가맹점주가 해달라고 했나요? 본사가 막 떠들 그 광고비, 그런 영업비까지 다 부과해버리고, 또 1, 2년 지나면 인테리어도 의무적으로 2년마다 바꿔야 되고, 엄청나게 큰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정작 이 사람들이, 본사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은 안 해줘요. 예. 매뉴얼 주지 않았냐? 알아서 해라. 예. 그리고 커피나 이게 식자재 같은 것도 보면 지네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다 소싱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한테 다 그거 하는 전문 업체들한테 넘기고 자기들은 또 백마진 받아 챙기고 있고. 그러니 그 이중의 그 부담이 가맹점주한테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가맹사업 설명회 할 때는 이런 청사진을, 이런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데 그 이상이죠.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지 니네가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려줘? 개별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야지. 본사는 그렇습니다. 망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맹점들이 망하고 있어요. 가맹점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프랜차이즈들 이렇게 보면요, 소송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교회하고 성도들하고 똑같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은, 근데 불행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이렇게 화목해지고, 모두 이렇게 되고, 모두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또 현실 속에서도 그걸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안 돼. 네. 근데 교회는 자꾸 헌금 내라고 하고 무슨 헌금 하고 그죠? 감사하라고 하고 이러면서. 네. 제가 가만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가맹 시스템은 교회에서 따온 것 같아. 제가 앞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전 양쪽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똑같아. 이렇게 보니까. 예. 11조 이렇게 뛰어가면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종교에서 나왔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요, 아무도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삶 속에서 각자 다른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책을 많이 읽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성공 신화를 이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비결들. 저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책값을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그런 책들. 그런데 제가 한 수백 권 책을, 그런 관련된 책을 수백 권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거를 나의 사업장에, 나의 일터에, 우리 회사에,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적용할 수 없어요. 참고사항은 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동일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이야기들은요, 신화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만 부과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빌 게이츠.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 그만두고 친구랑 같이 조그만 차고에서 차고에서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시작하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집안이 얼마나 빵빵한 집안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엄청난 부자였고요. 엄청난 재계와 경제계와 기업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어요. 그런 것만 그런 것만 폭로하는 또 책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읽어보니까, 인텔에서, 어디죠? IBM에서 새로 개발한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운영체제를 만드는데, 그 운영체제를 빌 게이츠가 이제 윈도우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주주가 누구였느냐? 빌 게이츠의 엄마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정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뚜껑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인맥과 배경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성공신화로 영웅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와, 빌 게이츠처럼 하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흉내를 내다가 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대. 그럼 우리도 똑같이 현실 이렇게 그 사람과 똑같이 다루면 우리도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바보라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은 주식의 귀재였어요. M&A의 귀재였어요.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슨 도인처럼 생활하고 히피처럼 생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성공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예전에 저도 철없는 목회자 시절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큰 교회 만들고 부흥시킬까 그거 연구할 때마다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 가서 연구원으로 공부도 하고 그런 책들 탐독하고 해봤는데 거긴 나오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회개하셨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셔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양반들 이렇게 제가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목사님 대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비싼 돈을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교회 성장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들,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책에서 나온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진짜 질문을 하고요. 시험 들 얘기지만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요. 다 부동산 투기고 신도시 개발분 쫓아서 이렇게 움직인 거고 금융이고, 다 그래요. 부동산 투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였구나. 너도 나도 신도시로 가는 겁니다. 명분을 엄청나게 세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러면서 신도시로 가가지고 요지에 잡고 그런 방식. 그렇게 해서 일단 교회를 지어놓으면 신도시에 인원이 사람들이 차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고 사람 머릿수가 차게 되면 교회가 건물을 지으려고 지었던 모든 빚도 다 청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부동산, 예? 그 어떤 그 정보를 쫓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어느 신도시 어디에는 뭐가 들었으면 아파트 한 대가 몇 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서 종교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고, 종교 부지 확보 못하면 그 근처에 땅을 사가지고, 땅만 사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입주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대출금 갚고, 그럼 교회 또 짓고, 그렇게 한 두세 번만 하면 대교회 된다. 이게 공식화된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교회 건물 줘놓고 망한 교회들이 수두룩해져요. 지금. 신도시 가보세요, 여러분. 네? 제가 언제나 얘기했죠?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윤선지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 사업체 운영하는, 사업체 대표 맞으시죠? 네. 사업 잘 되시죠? 아니, 그렇다고 못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후임 목회자를 구하고 있는데 오시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뭔지 알아요? 교회 건물 다 줬어요. 몇 년 전 얘기예요. 뭔지 아세요? 교회 건물을 줘놓으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교회비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못 갚은 거예요. 그때 그 원재가 있는 담임 목사는 쫓겨났고 그 남은 빚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제가 부자 목사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빚을 해결해 주시면 담임 목사 시켜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제가 교회의 어떤 이런 세태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 얘기, 스티븐 잡스 얘기, 교회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남들은 이렇게 했대더라 이거 같고요. 절대로 여러분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찾는 정답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바보가 왜 바보입니까? 바보는 어떻게 해요? 흉내내는 것밖에 못해요. 그렇죠? 그죠? 자기가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했더니 됐대?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네. 근데 우리가 바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보.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돈인데 전 재산을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어느 책이 나온 거예요. 그 간증문을 읽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어려운 IMF 시대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읽은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분이 그걸 흉내내셨어요. 네. 네. 돈도 없는데 이 양반이 자한테 빚을 져가지고 뭘 차리는데 번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빚진 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네. 제가 목사였어요. 우리 교회에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면 자기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신앙의 연륜이 짧고 상당히 어리석은 목사였어요. 또 저도 그걸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사업이 망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왜 망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는 집사님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한 20년 됐나요? 네. 그는 집사님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금식 기도 올라갔어요. 갔다 가면 더 나빠졌어요. 빚에 쪼들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빚져가지고 11조 낸 걸 돌려달래요. 교회에. 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돌려달라는 사람이 어딨냐.
싸웠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목사였고 정말 어리석은 집사였던 거예요. 그거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바보 짓을 했던 거예요. 둘 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바보 짓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의 인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정해진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따로 정해진 정답이 있어서 이 정답을 딱 적용하면 다 해결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다른 만큼. 또 우리 자신이 또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쌍둥이 아빠.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쌍둥이, 같은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둘이 다르죠? 네.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전혀 다른 인격체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착각입니다. 아직도 그걸 찾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어떤 답을 만들었다. 근데 그 답은요, 그 당시에 답이지, 그 답이 또 계속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한번 그게 통했다고 해서 계속 그게 통한다? 바보죠. 예전에 제가 아버지하고 낚시를 갔어요. 아버님이 그 아산호에 특정한 낚시터를 자주 가셨어요. 그럼 전 따라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아버님이 화장실을 이렇게 가시려고 하실 때 아버님 낚싯대를 내가 딱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찌가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대가 이렇게 막 휘는 거예요. 놀라가 잡아당겼죠. 저는 딴 데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야! 선주야! 막 해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 낚싯대가 막 휘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힘껏 잡아당겼는데 엄청나게 큰 소위 말하는 대물을 잡은 거죠. 월척. 와,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그 낚시터에 아버님이 자주 가는데 저는 그 위치를 다 머릿속에 각인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제가. 그래가지고 그 낚시터 갈 때마다 저는 그곳에다가 포인트도 하고 그냥 던졌어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갈 때마다. 근데 안 잡혀요.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물어보세요. 야, 선주야, 너는 이 낚시터에 올 때마다 계속 저기에다가 그 낚시를 던지는데 왜 그래? 뭐 잊어버렸어? 낚싯대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 저번에 몇 개월 전에 아버지 뭐 이렇게 했더니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낚시는 그날 바람의 방향, 수온, 그죠? 수심, 기온에 따라서 포인트가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야, 그래. 낚시를 들이면 바로 물어줄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그 기억 속에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그게 아버님이 그걸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주어졌던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낚시 가셨을 그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서, 제가 더 나이 들어서, 제 인생에 어린 시절에 던져진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그게 정답입니다. 그건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일장님, 세연이 보세요. 어렸을 때 세연이하고 지금 세연이가 같은 세연입니까? 다른 애잖아요. 그죠? 지금 제 아들 저기 있지만요. 어렸을 때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순하고 정말 그 나쁜 마음이라고 조금이라도 품지 못한 그런 순진한 애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딱 보면요. 태폐적이야. 눈빛도. 가끔씩 음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걔가 맞아? 막 이런 생각. 특히 우리 딸 같은 어릴 때, 근데 걔는 좀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냥 이기적이고, 뭐 그런 면이 어릴 때도 좀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 20년 전 그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제가 했던 설교 같은 게, 그게 남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설교를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보면요. 내가 이랬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해요. 우리의 삶도 변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을 일시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이 있다고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고 그때그때 달라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다변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 진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배워야 해요. 뭘 배워야 하느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아버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힘들어지냐.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좀 더 편해져야 되는데, 이제 은퇴도 하고, 그쵸, 여러분? 또, 저희 아버님 노후자금도 많이 마련해 놓으셨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풍요롭게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노후 생활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변수가 저래요, 저. 너 때문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겁주는 거 같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어떤 걸 해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다루는 법을, 잘 다룰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 요령을 익히라는 얘기일까요? 처세술을 익히라는 걸까요? 뭐 설득력을 키우라는 얘기일까요? 뭐 그런 자기 개발 서적들을 많이 읽으면 그런 것이 키워지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올까요? 그 핵심은 뭘까요? 테크닉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업할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점점. 네. 근데 저만 그런 줄을 알았어요. 내가 사업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경우,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 하는 사람, 이제 알게 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그건 뭐냐? 사업이란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던 거예요. 네. 그런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왜 자꾸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지? 여러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래 그런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에요. 몰랐던 걸 이제 안 거예요. 근데 더 알아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한테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요령을 또 어떤 기술적이고 테크닉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근본적인 거, 궁극적인 거. 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네, 지혜를. 네, 그 지혜를. 실천적 지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지만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그 어떤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 유대교적 전통을 이끄는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먼저 그 얘기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유대교인으로 입교하고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교회의 지도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은 평소에 어떻게 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의 사도성에 다른 사람들 시비를 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뜻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얘기는 말이야 받으나 받지 않아 상관없다고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항상 그 갈등이 있었거든요. 서로 비난하고 대립하는 그 갈등이 있었는데 자기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디모데에는 할례를 받아.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지혜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고 말이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보통 보면 이 바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거 따라하던 사람이 바꾸면 헷갈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항상 변함없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선과 진리 그 자체는, 의 그 자체는 영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요, 변해요. 모든 것이 변하는 그 세상이고 모든 것이 변하는 인생 속에서 영원한 걸 고집하고 영원한 걸 요구한다고요? 그 바보짓입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아들, 이런 아들이었고, 이런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예요. 너 왜 옛날과 달라? 계속 그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우리가 갈등을 자초하는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자기가 변하는 줄도 모르지만 계속 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 해놓고 거기에 다 맞춰주길 원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못 맞추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해를 배반적입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그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 할례당들이 교회 안에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유대교로 개종하고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돼. 이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득세할 때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당도 무할례당도 없다. 그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그게 정답인 때가 있고 그렇죠.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끄는 성직자가 되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덕을 위해서 너는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아니오 했으면 끝까지 아니오 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예? 그게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그때는 아니오라고 얘기했던 것이 네라고도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바보는 뭐예요? 나는 고쳐도 아니오야. 주워박아도 아니오. 때려 죽어도 아니오. 예? 그러면 그게 자기가 대단한 걸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선택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변화가 없고 영원하고 고정되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오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 정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하는 우리 현실,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힌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담대하라, 담대하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담대하라. 그죠?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담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뭐냐면 계속 하나님 담대하라, 담대하라. 응?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를 텐데 네가 모세를 대신해서 엄청난 일들을 과제가 너한테 주어질 텐데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오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저렇게 해결해 줄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래야만 네가 형통하리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다는 것은요. 이게 결국 21세기 현대어로 바꾸면요. 멘탈입니다. 멘탈. 멘탈. 모든 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음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의지.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그 과제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항상 왼쪽을 선택해와서 왼쪽으로 가면 삥삥 돌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때는 왼쪽이었지만 지금은 어디 보자.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 사실은 왼쪽으로 가야 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길로 가면 곧장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그런가? 가다가 돌아오고 그 안에서 서성거리고. 여러분, 중국인들 격언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붙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랬었던 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왜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지혜로운 자라면 생각하지 않아도 판단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딱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거다 하고 판단이 된다 이거죠.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네가 바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부딪히고 답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선택의 그 기로에서 이건가 저건가 아무리 만지작거려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고 또 내가 일단 선택했으면 그 선택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중국 사람 우리나라 와가지고 쇼핑 엄청나게 하잖아요. 싹쓸이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구매력을 가지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반품률이 제일 높은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반품. 물건 사놓고 다시 반품하는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근데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반품하는 거 보면, 분명히 물건을 썼어요. 썼는데도 반품해요. 이 물건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박스에다가 자기가 다른 데서 산 거 갖다 다 집어넣고 반품해달라고, 새 제품을. 뭐 그런 건 우리 직원들 얘기 보고 들어온 거 보면요. 참 이런 사람도 다 했나 싶을 정도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건 개가 다 물어 뜯어가지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갔는데 원래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꿔달라고. 그 펌프에 그냥 개 이빨 자국도 막 나 있는데. 그 카페에서 그 주인이 개 좋아해서 개 키우는 거 내가 뻔히 알고 있거든요. 뭐야, 그럼 뭐 택배 아저씨가 물어 뜯었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반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진짜. 예.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반품이 심하대요. 그러니까 사질 말지, 아예. 망설임. 아, 사질 말지? 사놓고 뒤집고. 결정장애가 있는지. 근데요, 중국 사람들은요, 반품이라는 게 없답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고가의 제품을, 그렇게 비싼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면서도요, 반품 안 한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요, 절대로 충동 구매를 안 한답니다. 자기가 이번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난 이만큼 물건을 사야지 하고 딱 예산을 잡고 온대요. 예, 중국 사람 그렇대요. 중국 살아보셨으니까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딱 사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산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믿는데요. 가장 좋은 거다, 이거는. 나는 제일 좋은 걸 샀다. 내가 살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그 가치를 가치 있게 썼을 때 그 물건이 더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잘 써야지.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한 만큼의 그 효과를, 혜택을 내가 봐야지.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산 걸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산 것이 잘한 선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 입고, 보관설하고, 사람들한테 뭐 자랑도 하고. 예. 그게 대륙적인 어떤 그 기질인가 봐요. 예. 우리는 이 좁은 반도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그 경영을 사투리로 조례방정을 떠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해드릴까요? 한국 사람은 쇼핑을 할 때요. 비교해요. 홈쇼핑 들어가가지고 가격을 막 비교합니다. 싼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딴 데 보니까 더 싸. 막 열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열을 내요. 그리고 쫓아가서 반품하고 여기 가서 사든지. 아니면 또 싼 데가 또 나올까봐 어떻게 해요? 에이, 아예 안 살래. 나 손해본 기분. 예, 그런 데입니다. 너무 잘 알죠? 제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잘 압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요, 물건을 딱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경제적 이득을 보면 굉장히 하수로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건 살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산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 쓰는 이 기회에 이 사람은요,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기왕 돈을 쓸 거라고 한다면. 단순히 물건 싸게 사가지고 몇천 원, 몇백 원, 몇만 원 싸게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요, 예를 들어 백을 하나 산다. 우리는 그 인터넷 두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런 제일 좋은 매장을 간답니다. 가서 VIP로 온갖 대접을 다 받는답니다. 네. 그런 데를 계속 다닌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하나씩 사귄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답니다. 그리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있더라도 내가 사귄 믿을 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꼭 산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고마워하겠죠. 그죠? 그럼 반드시 다른 형태로 그 사람의 고마움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써야 할 돈을 가지고 누가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상, 화교, 이게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보면요, 저쪽에서 뭐 몇백 원이나 더 싸게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이쪽 업체와 거래를 해왔다가도요, 탁 버리고 글로 가요. 그리고 몇백 원 더 싸게 받겠다고. 근데 중국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보니까 저쪽에서 견적서가, 다른 업체에서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너희가 주는 것보다 몇백 원 더 싸더라. 하지만 지금까지 너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나는 너의 물건을 계속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납품하다 줘. 야, 이거 봉이네. 계속 몇백 원 손해봤는데도 우리 물건 쓰겠다고 하네. 아, 잘 됐다. 봉 잡았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 다른 형태로도 그 이상의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얘기가 많이 흘리긴 했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더? 네? 누가 지금 바보짓을 하며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바보로서 그만합시다.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현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직 현실을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이상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절감이 돼요. 정말. 보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그 순수한 열정으로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선교사가 돼야 돼. 저 사람이야말로 목사가 돼야 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이 가던 그 친구들은요, 지금 다 굶어 죽었고요. 말하자면. 표현이 그렇게, 정말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고요. 야, 저렇게 현실적일까? 저렇게 저럴까? 사람이. 벌써부터.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목회 잘해요. 그 잘한다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막 다른 사람처럼 뭐 이렇게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다가 교회도 짓고 어느 정도 교인도 모이고 하다가 아주 그 통속적인 그런 목회자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네. 정신이 내가 그동안 목회를 잘못했구나. 어느 정도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치에 딱 올라서니까 그 올라섰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니까 이 친구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이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이상을 더 알지 못해서, 이상을 더 추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다룰 줄 몰라서예요. 그걸 배워야 합니다. 아무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무도 알려줄 수 없어요. 제가 알려줄 수 있냐고요? 저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답을 찾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시도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고. 네. 두들겨 보는 거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가 얻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는 자가 찾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빨리 시작하세요. 어저께 저희 아들하고 같이 밤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뼈 아픈 걸 얘기한 거거든요. 정말 저의 그 뼈 아픈 얘기, 그리고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이게 네가 명문대 들어가고 네 학벌이 좋게 되고 네가 뭐 이렇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이게. 이게 정말 핵심적인 문제다. 그걸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이 공감들 하시는 걸 봐서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제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을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그죠?
에베소서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면, 또 이걸 미루어왔다면,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 왔던 분들이라면 더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뜻.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보. 나는 무조건 한번 이거면 끝까지 이거. 그냥 무대포로 믿음으로 그냥 난 밀고 나가. 아니면 그 밥 짓던 그 손이 왕주먹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 바보.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상을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현실을 다뤄야 해. 지혜롭게 살아야 해.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지 않아서 이상에 대해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을 다룰 줄 몰라서예요. 그 현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붙잡고